영도교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만드는 결과인데요. 여러분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이 돈이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못한다. 돈이 없어 못한다. 근데 사실 잘 보면 어떤 일에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무언가를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성도들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지식이 없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쳐도 그럴 리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결국엔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호세아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강력한 호소를 외쳤던 선지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온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내가 너희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이 선지서가 예언서가 선포될 때 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박해한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가면서 메시아의 제자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받게 되는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식이 없어 망할 수 있었고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버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 계시해 보여주셨죠? 물론 일반 계시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드러내 보여주신 유일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시를 자꾸 장래에 대한 것으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실 수 있어요. 자꾸 뭐 미래에 대한 얘기로만 성경을 몰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가면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최소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모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어느 때 편식을 하게 됩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 다른 말씀인 경우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마음에선 어떻게 해요? 내 임의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연중에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말씀일수록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요 나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기에 여러분 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나, 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게 하시나, 왜 이 말씀이 내게 맴돌게 하시나,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겨우 살펴보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 여러분이 묵상집을 그냥 쭉 읽어가시면 한 2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죠? 말씀 있는 시간 한 5분 하고 뭐 거기 내용 설명 읽으시면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게 큐티가 아니고요. 주시는 그 말씀에서 내게 부딪혀지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머무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읊조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되새김질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최소한 그 말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이런 의미구나.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를 그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떠먹여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파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뭐 광산에서 철 캐내듯 캐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적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일 수 있게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가려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둘째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며 빼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되게 과감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닐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잘못된 지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앞서 언급해드렸던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면서도,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영혼뿐 아니라 자기 영혼도 죽이면서 살린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그 더 책임감이 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왜? 더 큰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왜? 내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참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참 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은근한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또 내가 익숙한 본문을 만날 땐 더더군다나 그러죠.
아우 저거 뭐 또 저런 얘기 하려나 보다. 말씀을 내가 미리 판단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겠어요?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알아들었습니까? 말로는 알아들었습니다. 인자가 3일 만에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은 들었는데 그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내 안에서 또 배제하고 듣는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주로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불의한 일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의 불의함, 부조리를 볼 때 마음이 은연중에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승리하고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삶이 더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 그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좀 향해 있는지를 좀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때만 보죠. 악이 한창 창궐하고 번성해 갈 때 그 짧은 시간에만 바라보고 하나님 왜 악이 이럽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실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는 제대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계속되는 불의와 죄악, 강포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걸 보고 탄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일례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 하박국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형국을 보는 겁니다. 악이 판을 치는데 불법이 난무하는데 그냥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부르짖어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좀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세상에 불의함과 불법은 존재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그 불의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고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지금 당장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려는 우리 성도들의 의지와 결단마저 솔직히 속절없이 좀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그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잘 지켜내고 싶으십니까? 전 가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이러면 성도들이 많이 손해보는데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너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시죠? 라는 질문을 제가 기도하며 가끔 드릴 때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조금씩 타협이 생기게 되죠. 남들도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장로 권사란 분들도 그러던데 나도 적당히 그러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 내 인생에 당장에 직면한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당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이 당할 고난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사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들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걸 거의 의미하거든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자행할 거다. 이스라엘 제자들이 갖게 될 절망감, 낙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더 헬퍼입니다. 헬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 같았던 세상이 뒤바뀌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느라 그저 숨어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8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 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에 너희가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9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죄 있다라고 책망하신대요.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것들이 다 있는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 무지해서가 아니라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증명하실 거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증명해 내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신다는 걸 의미하고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순간에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걸 실패했구나 라며 실족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일일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순간에 일일비하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축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신다라는 걸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종종 우리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일부 교단에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우를 정말 보았어요.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그 당시에 참 많이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1900년 후반 은사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입신도 들어가고 막 이런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부교육자로 그 현장을 보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육자분들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누군가의 빚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누군가의 빚을 받지 마십시오. 근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이 전사님의 친인척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을까요? 어떤 교육자의 경우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내게 이 명품 옷을 사주라고 했다고 가서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렇게 얻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성도들에게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전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정말 그저 일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가벼운 거 말씀드린 거. 정말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여 무질서하게 일어났던 걸 제가 봐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이블이라고도 부르지만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캐논은 뭐죠? 기준,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준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확인하는 것의 기준도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나중에 모든 일과 장래 일까지 알게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이 성도들에게 진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즉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집 앞에 보시면 말씀 묵상을 하는 방식 가운데 먼저 기도하라고 하죠. 뭘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온전히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게 배웠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의 풀이도 들었잖아요. 훨씬 깊게 훨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최소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어떤 순간 바뀌게 되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니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죽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걸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쭉 훑어와서 예수께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의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들어도 이해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그런 레마로 듣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참 기도 많이 드리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르거든요.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다르세요.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는 이 부분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백하시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심지어는 예화에서도 본문에서가 아니라 예화에서도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집회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가 기적을 행했다고 막 홍보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솔직히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이렇게 토시 하나 적어놓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토시까지 다 적거든요. 제가 설령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잖아요. 사람의 말이 선포되면 안 되죠. 물론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교주가 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아멘을 좀 강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광장 앞에서 아멘이 난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현장이 예배라고 하지만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데,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도 아멘, 이런저런 얘기도 아멘, 다 아멘이에요. 그게 왜 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모 이단도 그들의 교주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보혜사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시길 바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인의 형통을 홍보하고 자랑합니다. 꼭 세상에 정말 살 길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해 성도들을 미혹하죠. 세상에도 정말 살 길이 있구나. 정말 눈만 뜨면 온갖 매체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TV가 다 내 앞에 있잖아요. 내 손에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TV보다 더 많은 채널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런 검증되지 않은 매체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온갖 잘못된 이야기들이, 조롱들이, 박해들이 계속 난무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또 실족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때 세상을 책망하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하면 흔들릴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가 떠날 건데 너희들 그런 상황을 만나도 너희들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너희들을 향한 보혜사가 준비되어 있어.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때 세상을 책망하신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며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불행이에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럼 종이 그런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 말은 내가 1, 2, 3번까지는 내가 듣겠는데 여기 4, 5번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종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인 하나님의 종인 이상 주의 말씀에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이해, 내 계산, 내 경험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진리의 성령님께 나를 쳐서 굴복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무식하게 정말 생명 내대고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의 석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달려갔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가, 여러분 내 계산이,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길 소망하고요. 오늘 이 밤에 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도록 겸손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좀 부르고 우리 같이